이거 됩니다. 왜요? 저는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 담배 끊고 술 끊고 이러는 게 그냥 끊어지지 않아요. 중독 상태에 걸려 있으면 절대 안 끊어져요. 근데 그거 하나님 의지해서 끊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지 뭔지도 전혀 모른 채로 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저는 이게 거듭나기 전에도 가능하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거듭나고 난 이후에 저는 이제 첫째 천사의 경험, 둘째 천사의 경험, 셋째 천사의 경험을 차례대로 했어요. 차례대로. 진짜 완전히 깨지는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말씀이 이해가 되고 열리기 시작하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가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가 결국에는 최종적인 목적지가 여기구나라는 거를 이제 깨닫고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최 집사님이 세천사 기별을 연구하자고 했을 때 그게 이제 경험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이론적인 부분이 이제 하나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말씀이 많이 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거듭남도 중요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둘째 천사의 기별도 중요하지만, 그 두 가지는 이 셋째 천사의 기별로 오기 위한 단계적으로 거쳐와야 되는 단계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최종 목적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라고 해서 이제 그걸 중점적으로 전하다 보니까 이거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마음 바뀌는 경험은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죄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전에 이제 내가 만약에 뭐 담배를 피던 습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마음 바뀌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담배를 참는데 어떻게 참아요? 내가 참고 있어요. 믿음을 말미암는 이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마음 바뀌는 경험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거 참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게 제거되고 없어지는 이런 경험 속에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점점 나도 모르게 이악 물고 참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겪는 현상이 뭐가 있냐면, 마음 바뀌는 경험을 해보니까 나는 거듭났다라는 착각 속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하고 봤더니 화이브인 글에 무슨 글이 있냐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 중에 첫째와 둘째의 경험을 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들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은 그 첫째와 둘째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로 세 번째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반드시 다시 첫째와 둘째의 경험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요 근래에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원래는 이 두 예배자라고 하는 요 챕터를, 이게 사실은 거듭남에 대한 진수가 이 안에 다 담겨 있거든요.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그걸 통해서 비춰지는 그 두 신앙인의 그 두 부류에 대한 이야기와 그다음 가인과 아벨에 대한 비교, 그다음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진짜 어떤 경험을 하는지, 이 경험 가운데 여러분들 다 아세요. 바리새인 이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다는 이 장면 다 아세요. 근데 이거 경험적으로 나의 경험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안에 녹아져 있는 그 베드로가 겪었을 그 심정과 이런 마음들이 어떤 마음인지를 깊이 들여다보면 진짜 나 거듭난 거 맞는가? 나에 대한 의문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거를 하다 보니까 베드로 이거 원래는 지금 이미 찍어져서 그 마지막 복음에 올려놨어요. 지금 5편인가 나오더라고요. 물론 좀 쓸데없이 중간에 많이 여기저기 갔다 오는 게 많이 있어서 더 길어지긴 했지만, 그 중에서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게, 먼저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요 부분을 먼저 할 건데, 아마 시간이 여유롭지 않으면 아마 바리새인 편 얘기하다가 거의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봉독은 제가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이 이야기의 이제 시작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유를 주신 목적이 무엇 때문에 이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냐 하고 보면 누구에게 준 거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어떤 사람에 대하여 준 거예요. 잘 보이시죠? 너무 알록달록해서 여러분들 눈이 좀 아프실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 비유를 하는데 여기 보면 바리새인이 성전에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그의 마음 상태를 보셔야 돼요.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자기가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뭐가 핵심이에요? 자기가 용서받아야 할 죄인인 걸 아느냐 모르느냐가 이 둘의 차이예요. 여기서 잠깐 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재림교회에 2017년도에 처음으로 제 발로 찾아왔어요. 예, 물론 이제 연결고리가 조금 있긴 했는데 저를 직접 이 교회에 오세요 한 분이 없었고 나중에 재림교회가 맞다라고 해갖고 재림교회를 찾다 보니까 세종행복교회가 나왔고 거길 제 발로 찾아갔어요. 2017년 첫 안식일에. 근데 이제 그때 가기 전에 세종행복교회가 맞다고 가기 전에 물론 이제 간증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 성경을 검색했다가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을 보고 이걸 쭉 보다 보니까 그때 이제 우리 이 생애의 빛 견고한 토대라고 하는 그쪽 완전주의 사상에서 나온 그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 영상을 본 거예요. 그거 보면서 지금 때가 지금 예수님 내일 오시면 나는 죽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그때부터 거듭남이 뭔지를 알고 정말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막 그 사무실도 쫓아가고 막 이랬었어요. 왜냐면 당장 내일 오실 것 같으니까. 근데 지금 제가 그거 보기 전에 뭐 하고 있었다고요? 술 먹고 담배 피고 세상에서 놀 거 다 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 기별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당장 내일 오시면 내가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라고 진짜 여기저기 쫓아다녔어요. 책 보고. 근데 문제는 쫓아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 가서 사무실까지 갔는데 거듭남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거듭남이 이거예요 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속 시원하게 얘기해주면 좋은데 왜 똑 부러지게 얘기를 못 해줘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더니 성경절만 이거 이렇게 짚어주는데 듣다 보니까 자꾸 그 속에서 예수님이 자꾸 뭔가 용서해줬다고는 하는데 뭔가 마음이 그 감동이 오기는 오는데 거듭남이랑은 이거랑은 좀 다른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이 뭔지 모른 채 다니다가 이제 그쪽에서 나온 영상이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쪽 채널에 들어가서 다른 영상도 쭉 봤어요. 쭉 보고 나중에 봤더니 성경 말고 다른 책들이 자꾸 나와요. 뭐 부조화 선지자, 시대의 소망. 이게 도대체 뭐지? 성경 말고 뭔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MP3로 성경 다운받아서 열심히 듣고 있었고 그들이 말하는 이거 찾다 나중에 36 그 대학교 엘렌지 화이트 그 연구센터라고 하는 그 포털을 찾게 됐어요. 그 포털에 들어가서 하필 많잖아요. 책 58권이나 되니까 많잖아요. 뭐 읽을까 하다고 봤더니 제목이 초기 문집. 이거 맨 처음에 썼나 보다. 그럼 이거부터 읽어봐야지. 그걸 눌렀어요.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 봤죠. 그 다음에 초기 문집 보죠. 그럼 내용이 어떻게 돼요? 연결돼요. 거기도 뭐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얘기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 봤더니 거기 무슨 얘기가 있어요? 죄의 실오라기 하나라도 있으면 하늘나라 못 간다. 안 그래도 죽겠는데 거듭남이 뭔지 몰라서 죽겠는데 죄의 실오라기 하나라도 있으면 못 간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요? 더 곤고해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로 있어서 이제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누가 속 시원하게 대답도 못 해주고 그때 그 생애의 빛은 온라인으로만 하고 있었어요. 교회가 오프라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듣는 것도 보니까 그들이 유튜브에 올려놓은 영상들 수백 편을 그걸 다 막 2배속으로 해갖고 막 다 듣고 막 그런 식으로 막 해갖고 이제 머릿속에 이제 점점 이제 여기 예언의 신 읽는 것도 찾았고 이제 막 읽어나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밤새 귀에다 꽂고 듣고 있었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거 예언의 신도 찾다 보니까 녹음된 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다 다운받았고 휴대폰에다 넣고 밤새도록 성경이랑 예언의 신이랑 계속 이거를 반복해서 또 듣고 이런 채로 살다가 나중에는 이 세종행복교회를 찾게 됐고 2017년 첫 안식일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기 전부터 저 뭐 한 거예요? 성경과 예언의 신을 많이 공부한 채로 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는 3개월 동안은 그들이 다 천사로 보였어요. 정말이에요.
다 여기는 나보다 벌써 하늘 가려고 준비 다 된 사람들. 근데 한 3개월 지나니까 이 콩깍지가 벗겨지죠. 자꾸 허물들이 보여. 그러니까 이제 마음 가운데서 뭐가 올라요? 이제 정죄하는 정신이 올라오는 거예요. 말 섞어보니까 성경을 잘 몰라. 말 섞어보니까 예언의 신을 잘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비판 정신이 계속 올라와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돼요? 더 말씀 열심히 보면서 거듭남이 뭔지도 물어봤어요. 근데 속 시원하게 대답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 십자가를 쳐다보세요. 그래서 쳐다보면 뭐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 뜻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 뜻을 제대로 설명해 주시는 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속이 터지는 거예요. 거듭남을 맨 처음에 쫓아가서 물어봤는데 거기도 뭐 성경절만 짚어주지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어떻게 하는 건지를 알려주지를 못하니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왔는데 여기서도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보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셔서 걸 믿으세요. 믿겨져야 말이죠.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속이 터졌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제 배제하고 예언의 신을 이제 성경과 예언의 신을 죽도록 파요. 그렇게 한 2년 반 넘게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죠. 열심히 읽었어요. 제가 왜 읽었다고 강조해요? 읽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여기에 뭐가 차요? 지식이 잔뜩 차죠. 지식이 꽉 차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교만해지고요. 아주 율법주의도 율법주의지만 진짜 바리새 신앙합니다. 바리새 신앙. 마음은 썩어 문드러졌는데 겉으로는 형제야 하면서 거룩한 척은 혼자 다 해요.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데 이중적인 걸 자기가 몰라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 다 알아요. 내 가족은 알아요. 저 인간 교회 가면은 되게 막 교인인 척은 다 아는데 집에 오면 저렇게 꼴불견이 없어. 누가 알아요? 내 가족이. 근데 나는 되게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나 많이 아니까 이제 준비가 다 됐다. 제가 그런 착각에 한 2년 반 동안 있었어요. 그 사이에 건강개혁이 왔는데 그것도 하필 제대로 온 게 아니고 어디가 와요? 극단이 왔어요. 극단. 복음은 전혀 없고 뭘 자꾸 끊어야 돼. 먹지 말아야 될 것만 자꾸 리스트가 늘어가요. 나중에 죽겠는 거예요. 이러다 도대체 뭘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제 그런 상태에 가다가 나중에 이제 사건이 터져요. 집에서 이제 그 먹는 문제 때문에 애한테 간식 준다고 그거 갖고 싸움이 시작이 돼서 와이프랑 싸우다가 장인어른이랑 싸우고 대판 싸우고 장인어른 열받아서 짐 싸들고 내려가시고 그리고 집사람은 딸내미 데리고 처형댁으로 가버리고 집에 저 혼자만 떵그러니 남아있는데 그때부터 제가 죽겠더라고요. 마음이 그렇게 대판 싸우고 난 다음에 뭘 깨닫냐면 2년 반 전,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기 이전에 내 모습이 그대로 다 튀어나온 거예요. 저 뭐라고요? 그 전까지? 나 이미 준비가 다 됐어. 하나님과 엄청 가까워. 많이 아니까 가까워. 그러니까 이제 나는 준비가 다 됐어. 근데 아직도 정죄하는 정신이 있는데도 그런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2년 반 지나서 그 한 번의 대판 싸우는 그 싸움을 통해서 저의 실체가 드러났는데 뭐가 드러난 거예요? 저는 2년 반 동안 죽도록 했는데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했는데 전혀 안 바뀐 내 모습을 마주했는데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저 세상으로 돌아가기에는 술 먹고 막 이전처럼 놀고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밤새 막 이렇게 미친 짓 하면서 살았던 그 상황으로는 못 돌아가요. 왜?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을 봤어. 그러니까 세상 끝날이 지금 코앞이라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그 세상으로는 못 가겠어. 그래서 이 하나님 알기 위해서 열심히 나왔는데 죽도록 했는데 지금 어디 만난 거예요? 잘못 왔어.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때요? 진퇴양난이에요. 앞으로 가야 되는데 갈 길을 모르겠는 거예요. 갈 길이 전혀 안 보여요. 어디로 가야 될지. 근데 저 뒤로는 못 가겠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차 끌고 강변으로 가고 하나님 저 좀 죽여주세요. 진짜 울며 불며 매달리세요. 근데도 해결이 안 돼. 기도해도 허공에 메아리 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입에서 뱅게 맺으면 죽고 싶다. 죽고 싶다. 근데 자살을 하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자살하면 첫째 부활이에요, 둘째 부활이에요? 둘째 부활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자살도 못 하겠지. 그러니까 계속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죄책감은 계속 밀려들고 나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고
그때부터 마음이요 계속 죽고 싶다는 생각이 미친 듯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의 시간을 보내면서 계속 이제 어머니가 근처에 살았거든요. 야, 밥 먹으러 와라. 왜냐면 제 얼굴이 맨날 죽상하고 있지. 교회 오면 얼굴은 완전 막 그 시커매갖고 그 먹구름 잔뜩 껴있는 얼굴 표정 아시죠? 그거 누가 보면 안 될 것 같아. 건들면 완전히 뭔가 막 터져 나올 것 같은 막 불길한 징조가 이렇게 막 아우라가 막 잔뜩 껴있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도 저를 터뜨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채로 거의 한 2달을 살아요. 근데 그 2달 중에 한 달쯤 됐을 때 어머니가 이제 계속 와라. 집에 와서 밥이나 먹자. 그럼 밥 먹으러 와라.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밥 먹으러 가서 밥 먹고 그러면 이제 그 옆에 천변이 산책하는 데서 천변에서 산책을 하는데도 마음 가운데 그 싸웠던 장면부터 해서 막 지난날의 교인들에 대해서 막 품었던 그 이 교만한 마음, 정죄하던 정신, 막 이런 것들이 다 떠오르는데 막 미치겠는 거예요. 얼굴이 화끈화끈거리고 내 미친 짓 한 게 다 보이고 그러면서 이제 걸어가는데도 죽고 싶네. 엄마가 옆에 있는데도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말밖에. 그러니까 엄마가 계속 옆에서 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좀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라. 계속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럼 그럴수록 더 안 좋다. 그래요. 근데 좀 걸어가면 죽고 싶다. 이걸 거의 한 2달을 그렇게 하는데 2달 언저리쯤이었나 그 언저리쯤에 갑자기 그날도 막 죽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번뜩 뭐가 떠오르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그렇게 봤던 그 성경절이요. 갑자기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요. 그 죄책감이라는 게 갑자기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 죽고 싶다는 생각 왜 들어요? 죄책감 때문에 눌려갖고 마음이 너무 공고하고 괴로우니까. 근데 그게 깨달아지면서 갑자기 그 이사야서 1장에 있었던 오라 우리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죽음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줄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리라. 죄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네. 이거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예레미야 13장에 23절에 있는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편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절대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거 내가 지금 죄책감 때문에 눌려 죽을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이거 갖고 오라는 얘기구나.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나는 나를 바꿀 수 없으니까 이 죄책감에 눌릴 때 이거 예수님이 갖고 오면 내가 너 쉬게 해줄게 이 얘기구나를 경험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갑자기 마음이 미친 듯이 이게 이게 그 죄책감으로부터 이제 노연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는 뭐가 자꾸 이제 보이기 시작하냐면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를 알겠는 거예요. 내가 이 죄책감의 무게를 전혀 담당할 이거 했다가 내가 지금 계속 이거 뭐 외쳤어요? 죽고 싶다 이거 외치고 왔잖아요. 이 죄책감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 이런 상태에 되는구나. 이거 안 되는구나 내가 가지고 있으면. 경험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나의 문제를 깨닫게 되고 그 문제의 원인이 나부터 시작되는 거구나라는 거를 직면하게 되면서 뭘 확실하게 깨달았냐면 나는 나를 1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았어요. 경험으로. 그러면서 뭘 깨달아요? 죄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해서 질질 끌려다니는 존재인지를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여기 바리새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자기가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근데 바리새 신앙하는 사람들 왜 이게 안 생겨요? 뭐 한다고요? 요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생각은요 자연스럽게 들어와요.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성경 말씀 접하기 때문에 뭐 내가 왜 죄인이야? 이 생각은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배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죄인 만들어 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참다운 나의 죄된 상태를 보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왜 바리새인이 됐는지를 우리가 조금만 더 이해하고 보면 우리가 성경 연구를 어떻게 해야 되고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읽어보면 그는 자기의 예배가 자신을 하나님께 칭찬받을 사람으로 추천하는 행위로 생각하는 동시에 사람들로 자기의 신앙을 우러러보게 하려고 하였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의 은총을 받고 싶어 했다. 그의 예배 행위는 어디에서 출발했다? 네. 요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이기심이 꽉 차 있는 존재라는 걸 빨리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가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리고 그의 생각은 자기를 칭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다. 그의 태도, 그의 행동, 그의 기도가 그러하였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해요?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그러면서 그는 자기 만족에 도취되어 하나님도 사람도 다 같이 자기를 보고 틀림없이 뭐 할 거라고? 만족해 하리라고 생각하였다. 이게 뭔 정신 때문에 이런 거예요? 요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 정신이 이런 지경까지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을 어디까지 만들어요? 스스로 교만한 마음이 나오게끔 말과 행동으로 그게 나오는데도 자기 자신이 교만하다는 걸 전혀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기도가 뭐래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하죠. 자기의 뭐를 못 보기 때문에 죄된 상태를 전혀 깨닫지 못하니까 이런 상태가 돼요. 근데 이 사람에게 있는 유일한 처방전이 여기 한 줄 나와요. 이 사람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요거예요. 자기의 품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에 비추어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품성과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비추어 판단한다는 건 어떻게 해야지 판단이 돼요? 우리 쉬운 얘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유다의 발을 씻겨주는 예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유다의 발 씻겨주는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유다가 자기 팔 거 아셨어요. 그리고 이 발 씻김이 이 유다를 고쳐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거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유다의 발 씻겨줄 때 예수님이 마음은 어땠을까?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께서도 똑같이 유다가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요 발 씻겨주고 나면 얘가 나 팔 거를 안다고 치자고요. 예수님 자리에 나를 대입해보자고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처럼 유다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다고 가정하고 그 자리에 나를 대입해보자고요. 얘가 나 팔 거 알아요. 그러면 지금의 나는 거기서 어떻게 할까요? 발 씻겨줄 수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저 같으면 아마 걔 죽이고 도망갔을 것 같아. 아니면 진짜 그 자리에서 뭔가 빨리 도망을 가든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발 씻겨 주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심정으로 씻겨 주셨을까요? 네, 우리가 거기까지는 다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죠. 불쌍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럼 그 불쌍한 마음이 어느 정도일까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을 쭉 읽어보시면 말씀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되어 있고 그 말씀이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됐죠. 그럼 창조주 누구세요? 그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일서 1장 14절에서는 거기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그 말씀 누구세요? 예수님 맞죠? 그러면 창조하신 분은 누가 창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하셨죠. 그럼 유다 누가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이 창조하셨죠. 아버지가 자녀를 지금 영원한 죽음에 이제 내어줄 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유다를 발 씻겨줄 때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게 유다의 마지막 장례예요. 장례. 다시는 얘를 영원히 못 볼 그 지경으로 얘를 넘기는 거예요. 넘겨주고 싶지 않은데. 그럼 예수님 마음이 어떨까요? 찢어지는 마음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보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했죠. 그럼 뭘 알아야 돼요? 그 마음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 한 영혼을 대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되는지 그 마음을 깊숙이 뜯어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모든 피조물을 다 만드셨어요.
근데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대할 때 돌아서고 나가는 그 부자 법관도 돌아서서 나가잖아요. 마지막 기회를 주는데 그가 끝끝내는 저는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네요. 돌아서서 갈 때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찢어지는 거예요. 창조한 피조물 그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등져버리고 돌아서서 나가는데 이 예수님은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살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돌아서서 자기 발로 지금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 앞까지 다 내다보시는 예수님 마음은 찢어져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보냐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 뭐라고요? 자기 품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에 비추어 판단하지 않고, 우리가 성경 말씀과 예언의 신 보실 때 우리가 그 마음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보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이해하고 보기 시작하면 예수님 자리에 나를 갖다 대입하고, 또 이 범죄하는 죄인 그 유다의 자리에 나를 대입하고, 그러다 보면 뭐가 보여요? 유다의 모습도 결국엔 내 모습이에요. 내가 늘 그렇게 예수님 앞에 욕먹일 그 죄를 그렇게 짓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 마음을 전혀 몰라요. 우리가 성경과 예언의 신을 읽는데도 예수님 마음을 그렇게 못 읽어요. 문자를 그냥 문자로 읽어버려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읽었는데 안 바뀌어요. 아까 제가 뭐라고요? 이 교회 오기 전부터 이미 성경과 대쟁투청서 많이 읽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읽는 그 관점과 시선이 잘못되니까 마음의 감동이나 변화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읽고 와서 결국에는 뭐 한 거예요? 남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 정신이 자라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시련과 고난 가운데 스스로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자초해서 깨지고 터지고 넘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뒤늦게 가서 죽고 싶다. 이 지경 가야 드디어 뭘 붙잡아요? 내가 여지껏 해온 거 지금 뭐 했어요?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고 나니까 드디어 뭐가 보여요?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제서야 복음이 들려요. 그제서야 복음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거듭남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대부분 이 지점에서 만나요. 죽고 싶다라고 하는 그 지점을 갔을 때야 뭘 해요? 다 포기해요. 다 포기가 되어져야 드디어 뭘 하냐면, 이 말씀이 드디어 그 말씀이었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거듭남을 경험을 할 때 뭐가 달라지냐면 죄에 대한 저항성이 강해져요. 그 거듭남을 경험했어요, 제가. 그러고 나서 다시 돼지고기 뜯으러 갈까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은 충동은 일어나요. 근데 뭐예요? 죽으라고 싸워요. 기도하면서. 왜냐면 이렇게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용서가 보여지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저주하고 욕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3번 저주하고 욕한 다음에 아차, 닭이 2번 우는데 아차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탁 쳐다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자, 바로 그 순간 그리스도께서도 그에 대한 동정과 사랑이 뒤섞인 서글픈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다. 베드로가 쳐다본 저 눈빛, 저 동정과 사랑이 담겨있는 저 눈빛이 베드로를 살려요. 베드로도 똑같이 이 눈빛 안 봤으면요, 나가서 뭐 할까요? 자살했을 거예요. 죽었을 거예요. 그 죽음을 막아준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 눈빛이에요. 이 눈빛 속에 이미 뭐 하셨다고요? 용서했다고요. 용서. 여기 보면 그를 바라보신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에게 용서를 보증해 주었다. 아시겠죠? 베드로는 이미 그 눈빛 하나로 뭘 보고 나갔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비난하지 않고 이미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베드로가 용서의 눈빛을 봤는데 겟세마네를 가는데 무슨 심정으로 달려가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뭐 때문에 괴로워요? 내가 3년 반 동안 죽어라고 쫓아다니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심지어 고백까지 했는데 내가 뭐예요? 그분을 모른다고 거기서만 했으면 들 찔렸겠지. 욕하고 저주까지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찢어지죠. 죽고 싶은 생각 안 들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 막다른 지점에 만났을 때 그때 제가 죽고 싶다 했을 때 그때 알았어요. 베드로와 유다가 왜 둘 다 똑같이 죽으러 나간 거예요. 근데 하나는 살고 하나는 죽었어요. 유다는 죽었지만 베드로는 살았어요. 왜 살아요? 베드로가 뭘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용서의 눈빛을 보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유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몰라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른 채로 자기 이속만 챙기다가 자기가 큰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후회하면서 나가서 죽어버려요. 예수님이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진짜 예수님한테 진짜 이런 용서를 받은 존재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보면 이 바리새인에게 처음에 주어진 이 한 문장, 자기 품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이 우리가 이 바리새 신앙에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과 나의 품성을 대조해 보는데 어떻게 대조해 봐야 돼요? 나의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 품성 이거 쳐다볼 게 아니고 성경과 예언의 신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비춰질 때 그 모습이 나에게 행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자리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되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그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 있는 그 죄인들의 입장에서 나도 똑같은 저런 죄를 범하고 있는 게 전혀 없었는가? 나도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전부 다 나의 얘기로 계속 와닿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뭔지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내가 어떤 죄인인지 드러나요. 그럼 지금 이거 내가 하는 얘기인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건지 한번 볼게요. 우리 시대의 소망 50장을 가면 자, 시대의 소망 50장에 보면 요 앞에서 한 세 번째 단락쯤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라고 시작되는 단락에 그분께서는 진리에 대한 지각과 인식은 지성보다 마음에 더 의존한다고 말씀하셨다. 진리는 심령에 들어져야 한다. 이것은 의지의 충성을 요구한다. 만일 진리가 이성으로만 수용되는 것, 즉 머리에서 이해하고 깨닫는 것만으로 되는 거라면 자만심은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즉 자만심이 마음 가운데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왜? 머리로만 깨달으니까. 그러나 진리는 마음에서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죄를 버리는 데 달려있다. 그럼 성령께서 죄를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자 우리 홍길동 너 이런 죄 졌네? 너 저런 죄 졌네? 이러면서 얘기하세요?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셔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바라보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대조돼서 비춰지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무리 큰 진리의 지식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그가 마음 문을 열어서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의 원칙에 반대되는 모든 습관과 행동을 양심적으로 벗어버리지 않는 한 이 진리는 그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뭘 이해해야 돼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온 거예요? 자기의 품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과 비추어 비교 판단하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결점이 뭐예요? 이 세리 바리새인이 잘못한 문제. 품성을 누구랑 비춘다? 우리가 이 상태에 빠지기가 쉬워요. 이제 믿음을 알미 없는 이 경험 가운데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경우는 많이 하진 않겠지만 간혹 이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품성을 다른 사람의 품성과 견주어서 내가 지금 쟤보단 낫네, 저 사람보단 낫네 이런 생각이 있다라면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 자기 품성과 하나님의 품성을 비교하지 않고 나의 품성을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그 죄된 상태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게 이 바리새인이 가졌던 신앙이에요.
이런 상태는 우리가 뭐가 문제예요? 여기 보면 이 바리새인의 신앙은 그의 심령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뭐예요? 여기 보면 사랑과 자비로 충만한 마음을 구하는 마음이 이 바리새인에게 없어요. 그러면 사랑과 자비를 왜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이 있고 3절부터 4절이 있다고 그때 말씀드렸죠. 1절부터 3절 거기 계속 같이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이 없이 그렇게 행동한 그 내용을 보면 거룩해 보여요. 우리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우선 요 고린도전서 13장 그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그 내용은 우리가 보면은 이 천사의 방언과 뭐 사람의 말, 뭐 그다음에 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다음에 자기의 모든 재산 구제하는 데 주고, 그다음에 또 뭐예요? 목숨도 순교하는 자리까지 내줘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랑이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자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럼 사랑이 없다는 얘기는 누구 없이 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런 척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기적인 마음 그대로 있는 채로 그런 척한 거예요. 남들 보면 아 형제야 하면서 막 뭐 그럼 믿음 겁나 좋은 것처럼 한 것뿐이에요. 근데 누구 없이 했다? 하나님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보기에는 거룩해 보이고 끝내줘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테레사 수녀. 우리 한 100년도 안 된 요 기간 내에 지금 테레사 수녀라는 이 인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없이 그거 했어요. 하나님 없이 그렇게 하니까 테레사 수녀의 마음에 어땠다고요? 평온했어요? 곤고했어요? 네. 하나님 없이 그렇게 하면 우리 마음이요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쭉 이어지죠. 근데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오래 참고. 어디까지 참을 수 있다? 뚜껑 열리기 전까지. 네, 뚜껑 열리면 못 참죠. 못 참으면 어떻게 돼요? 말과 행동으로 와다다다다 나가죠. 원래 우리 뚜껑 열리기 전까지는 자기가 억눌러서 참아요. 근데 나중에 또 건들면 그 억눌린 게 쌓이면 대폭발이 한번 일어나죠. 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누구나 거기서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그리고 그걸 내가 구하면 그 오래 참지 못하는 그 한계점을 돌파한 분노가 왔을 때 거기서 이적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뭘 알아요? 내가 참을 수 없는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는데 그 영역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이게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을 때 이거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 거라는 걸 명확하게 본인은 알아요. 그래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오래 참지 못하는 인내의 한계를 돌파해서 거기서 그것이 오래 참아지는 경험을 하면 그게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죽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 순간에. 그러니까 그게 지금 뭘 구한 거예요? 사랑을 구한 거예요. 그 사랑을 구해서 그 사랑으로 내 마음이 바뀌어지면 그 한계점을 돌파한 이 부분이 참아지는 게 경험이 되어져요. 이거를 뭐 해야 돼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자비로 충만한 마음을 구하려는 정신이 들려면 나에게 그 사랑이 전혀 없는 존재라는 걸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각하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이 그걸 안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다음번에는 이 세리의 이 심령과 베드로의 심령을 합쳐서 볼 거예요. 이거를 두 개를 엮어서 보시잖아요. 마음이요. 이 세리의 심령이 너무도 절절하게 이해가 돼요. 전에는 그냥 바리새인과 세리 이렇게 붙여서만 봤죠. 그러니까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냥 뭐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막 이랬었는데 이거를 베드로가 경험한 그 경험과 착 엮어갖고 보잖아요. 여기 보면 이 말이 정말 이해가 돼요. 여기 뭐라고? 세리 즉 세리도 다른 예배자들과 같이 성전에 올라갔으나 즉시 자기 자신이 그들과 함께 예배드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들로부터 좀 떨어져서 예배를 드렸다. 세리는 멀리서 극심한 고민과 그 다음에 뭐라고요? 자책을 느끼면서 근데 이 상황을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겟세마네 가서 통곡을 했어요. 그 회개를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고 나서 첫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러 가요. 그럼 베드로가 어떤 심령으로 올라갈까요? 성전에 갈 때 딱 요 심령 아니에요? 자기가 예배 드릴 자격이 있다고 하면서 그 성전 갈까요? 안식일이라 어쩔 수 없이 가요. 가서 앉는데 뭐 어떤 마음으로 앉아요? 극심한 고민과 자책을 느끼면서 앉아 있지 않겠냐고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를 베드로의 경험과 엮어서, 그래서 이 예언의 신이 이 세리의 장면 뒤에 베드로의 경험이 그래서 나와 있어요. 이걸 두 개를 엮어서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가인과 아벨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장면들을요, 베드로가 그 경험을 했을 때 그 심정이 뭔지를, 그 곰곰이 내가 경험을 해봤으면 절절히 와닿아요. 그 하나하나가. 근데 그걸 내가 경험해보지 못하면 이거 붙여놔도 이게 좀 이랬을 거야, 이랬겠구나 이 정도, 어느 정도 그래도 감동 얻을 수 있어요. 붙여서 생각해 보시고 요거는 다음 주에 시리즈 2로 가시죠. 오늘 시간이 여기까지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치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두 예배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리새 신앙과 세리의 심령 두 가지를 다 살펴보고자 했으나 우리 바리새인 마음이 어떤지를 좀 더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바리새인의 신앙을 했었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품성을 하나님의 품성과 얼마나 대조하며 살고 있는지 다시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낮추사 주께서 우리의 심령에 영향을 끼쳐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도록 늘 구하는 저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자복하고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일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며 칭찬하는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깨달으며 우리 죄의 문제를 가지고 언제나 주님께 나아가기를 기뻐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